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03면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19세기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헌신했던 주의 사역자였는데요. 리빙스톤의 일기에 나와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사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선교 사역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서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명성이 한창 높아졌을 때 리빙스톤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깔려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배가 가벼워지면 깊은 바다를 항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빼내고 나서 빈 배로 항해할 때는 배의 바닥에 바닷물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야 균형이 잡혀서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바닥짐 때문인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계속해서 자기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리빙스톤 자신의 인생에서 바닥짐이 되어준 것은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자신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가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리빙스톤에게 있어서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했던 원동력은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역경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문제는 그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언제까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기만 하겠습니까? 고통은 동일한 것이어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작가 김연수 씨가 쓴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라고 작가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깨달음이 작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실상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고난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일들을 묵묵히 참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한탄하고 마침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중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 않고 고난 중에 살아가다 보면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난 중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질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고난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기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여서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큰 산들이 제자리를 떠나면
그보다 작은 언덕들이 그 큰 산들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설령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화평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때때로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와 부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고비고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새로운 은총의 삶을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과 고통과 시류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비아 돌로로사, 그 주님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길이 비아 주빌로사, 기쁨과 환희의 길이 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지만 결국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은 부활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바라보며 마주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다왕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므낫세는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을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종교개혁과 믿음의 일들을 단행하고 이루어간 것과는 정반대로 이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신앙적 행태를 자행했던 왕이었어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지 역대하 28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해버렸던 아하스 왕의 불신앙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역대하 33장 4절로 5절에 보듯이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우상의 소굴로 만든 왕이었으니까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유다 나라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썼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의 상담들을 역대하 33장 3절에 보는 대로 다시 세우고 역대하 33장 6절에 보는 대로 자신의 아들들 왕자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짓까지 하고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들의 말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 가던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셨던 그 많은 이방 나라들보다 그 악행이, 그 우상 숭배와 타락이 더 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그를 덮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살 것이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므낫세는 끝내 듣지 않고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지역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군대로 하여금 므낫세의 유다 나라를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역대하 33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환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큰 환난을 당하자 그처럼 악했던 므낫세가 회개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도덕적으로 또 특별히 종교적으로 크게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다른 악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에돔과 블레셋의 반격으로 유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나라 아수르에게 더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가뜩이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다 나라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큰 환난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처럼 환난을 당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더 악해져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더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하스도 므낫세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어요. 정반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에 스스로가 쓰라림을 더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고난을 지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요. 저 사람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간구와 기도,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므낫세는 오늘 성경 역대하 33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14절에 보니까 군사력도 증강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15절로 20절에 보는 대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들,
자신이 세운 그런 우상들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제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님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세요.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서로 고함을 치며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형제는 이처럼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형은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둘 다 자신이 사는 오늘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형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산 아버지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술에 취해 살지 않겠다. 알코올에 의존하는 인생들을 치료하며 살겠다. 그리고는 그 불행한 시절을 교훈 삼아 희망의 삶을 개척한 것이고, 동생은 그 불행한 시절 그 불우한 환경에 젖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하며 스스로가 절망적인 삶의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뒤에 나오는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큰 환난을 당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신의 그 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살지 못하고 아버지 므낫세가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저질렀을 때를 본받아서 더 범죄하고 악하게 살았어요. 결국 24절에 보듯이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왕궁에서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고난적 현실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무기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총의 날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돌보심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엄습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 크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높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